날씨가 참 좋죠. 예,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봄이 되면 이맘때쯤이 되면 제가 처음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던 때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이제 제가 그 등하교 하는 길목에 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러니까 꼭 이 정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토요일 날 오후 2시쯤 법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데 그 절 앞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 그 절에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 그 법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보던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새로 봄을 맞이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그 절 앞에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법회가 있으니까 법문을 들어보라고 권하는 그걸 보고 저도 들어가서 들어보기로 하고 따라 들어갔던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된 최초의 불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절에 어떤 선배가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갔을 때는 내 자의로 간 게 아니고 선배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가 그때는 목탁치고 연부를 하는 게 참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라 좀 우습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정신도 없이 앉아있다 와가지고 다시 절에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찌 그렇게 인연이 됐는지 들어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법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바로 또 그 절에 저쪽 한 500m 떨어진 곳에가 공원이 있었어요. 광주 공원이라고. 그래서 이 공원에 여러 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저 공원에 도둑놈이 경찰에게 쫓겨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도둑은 눈에 아름다운 꽃이 보이겠습니까? 그 공원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다시 또 묻기를 선량한 시민이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나왔다고 한다면 이 봄날 저 공원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공원은 행복한 곳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게 실제로 고통스럽고 행복한 것이 없다. 이게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 이 법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법문을 듣는 순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가출도 많이 하고 거의 학교를 제가 제대로 다닌 해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학교 가면은 별로 재미도 없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왜 공부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내가 꼭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학교 다닐 필요가 있겠냐. 일찍 돈 벌면 되지. 그래서 돈 벌겠다고 이제 나가서 이 고생만 하다 또 들어오는데 또 좀 지나다 보면 또 학교 공부는 싫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 한 2-3번 이렇게 해마다 가출을 하던 전력이 있었는데 그 법문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디 딴 데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냐. 지금 중요한 게 내 마음을 내가 바르게 알고 닦아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말에 허점이 있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 마음 편한 데가 극락이지. 어디 다른 곳이 극락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공부는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마음에 그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단 한 번도 법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쯤 되니까 생각이 좀, 이거 우리 고등학생 법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말하자면 대학생들 법회하는 데서 옆에서 끼어서 법회를 하는 것보다 우리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우리들 수준에 맞는 이런 법회를 해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니까 같이 고등학생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회를 하나 만들자. 불교학생 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회를 만들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절에 오도록 권하자. 그렇게 해서 그해 12월 5일인가 내가 한 20명 되면 회를 만들자 했는데 그때 20명 정도가 좀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학생회를 창립하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어가지고 그해 겨울에 또 열심히 포교를 했더니 신학기 되니까 한 60명 회원이 됐습니다. 신학기가 돼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 포교를 했더니 제가 다니던 광주 일고에 한 150명 정도 회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 공부 외에는 별로 다른 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제 삶이 왔네요. 이제 문득 이렇게 꽃피는 봄이 되면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던 인연이 바로 그 법사님의 그 꽃피는 공원 법문이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처음 부처님 인연을 맺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봄날. 오늘 사실은 이제 저쪽 진관사 쪽에 그쪽에 돌아보고 내려왔는데 오늘 꽃이 참 북한산에 좋더구만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러고 보니까 벌써 그 세월이 약 45년이 됐네요. 그때가 1970년이었는데 제가 처음 절에 들어갔던 공부했던 해가 1970년이었으니까 46년 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봄만 되면 저는 이렇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우선 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하고 한 3년을 지금 3년쯤 됐죠, 스님? 제가 처음 디가니까야 번역 끝내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공부하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는 다른 사람이 해준 이야기예요. 절에 가서 스님이 해준 이야기를 할지 어디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할지 그렇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디 외국에서 오랫동안 저쪽에 미얀마 어디 선원에서 6, 7년
수행을 하고 하셨다는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님에게 불경을 읽어봤느냐 그러니까 의외로 아니 그냥 뭐 강원에서 했던 공부했던 거 그런 거 뭐 보고 또 그 선원에 가니까 또 거기서도 뭐 청정도론이 이런 논에 의해서 수행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부처님 경을 직접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라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지 특히 이제 대승불교권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경전들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하신 내용이 아니라 대승불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대승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설해진 경전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부처님 말씀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켜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이 처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부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불교는 그런 내용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확신을 못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6년, 7년을 선론해서 또 그분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 다시 말해서 뭐 삼매 심지어는 전생을 보는 것까지 자기 전생도 다 봤대요. 그렇게까지 수행을 했는데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우선 전생을 봤다는 것부터도 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이런 삼세 인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전생도 갔다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초기 경전에 대한 연구가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불경을 부처님 말씀을 잘 번역해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우선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또 수행은 이렇게 하는구나. 수행의 목표는 이것이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디가니까야를 처음 제가 정선에서 번역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 그 뒤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부타가 깨달은 연기법, 또 이렇게 마지막이니까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불교 교리가 이런 것이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대충 이제 이해는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불교 공부라는 것은 항상 신의 행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부처님에 대한 신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실한 이해에 도달해야 됩니다. 확실해. 그래. 이게 맞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만 의욕이 생긴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이게 열반이다. 열반은 이렇게 하면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겠죠. 이때 실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한 다음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라. 이 실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간 이해가 올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수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가는 과정을 길이라고 많이 표현하셨죠. 그렇죠. 막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자꾸 길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고 길을 나선 사람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도를 한다 할지 수행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확실한 이해, 그래 내가 목표하는 건 저거야. 나는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수행이 항상 이제 스스로 가다가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또 가도 나타나지 않으면 뒤로 이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지를 모르고 간 사람은 목적지가 나와도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교를 수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통을 얻어가지고 뭐랄까요, 이런 초능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불교를 수행했는데, 만약에 초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평생 수행을 해봐야 그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겠어요? 그 불교 수행이 초능력 얻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불교 수행에 대해서 무엇이 수행의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이 불교란 무엇인가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불교는 진리가 사성제다. 그랬죠? 사성제는 괴로움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교리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행복을 얻자고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괴로움을 느낄 줄은 압니다. 괴로운 적이 없는 분은 없죠? 다 괴롭지 않아요. 지금도 괴로울 수 있고 언제든지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괴로움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성제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분명하게 괴로움을 알아야만 그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원수를 무찌르자. 왜냐하면 이제 번뇌라는 건 항상 불교에서도 원수하고 같이 비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원수, 원적, 이놈을 무찌려야 되는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하고 싸우려면 적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거기다 총을 들이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수행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에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멸해야 될 괴로움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부처님이 그거는 오치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색수상 행식이 오치원이고 그것이 괴로움이다. 이제 나는 괴로움에 대해서 알았다. 이게 안 겁니까? 이건 안 건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아는 것을 보고 개념적으로 알았다. 관념적으로 알았다.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런 걸 보고 산자나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고성제란 오치원이야, 오원이야 이렇게 막 알려주면서 알았지? 뭘 알았어요? 단어 5개 외운 것밖에 나은 게 아무것도 없지. 그거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걸 없애겠어요?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오원을 어떻게 없애죠? 오치원을? 아시겠어요? 그 오치원의 소멸이 멸성제고 열반입니다. 그 오치원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겠어요?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치원을 없앤다? 오치원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것이 완전히 오치원이 소멸되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이 오치원인가? 또 왜 그것이 괴로움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오치원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집성제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가래로 인해서 있다. 알았다. 단어 몇 마디 해가지고 설명해준 말을 외우면 알았다 하고 수행하려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행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내버려 두고 이제 수행은 또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뭐 염불을 해볼까? 뭐 참선을 해볼까? 뭘 해볼까? 교리는 교리대로 겉돌고 수행은 수행대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이것저것 건드려 봐도 근본이 지금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제는 미사일을 쏠까? 소총을 쏠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서 불교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모습들이 이와 같다. 그러면 고성제가 왜 사성제냐? 사성제에서 고성제가 왜 오치원이냐?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냥 이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부처님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애별리고 원증이고 구부득고가 괴로움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냐면 그 말을 외우는 것이 불교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거 외우면 답을 주지요. 시험지에다 답안지 쓸 때는 오치원 고성제가 뭐냐 그러면 뭐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중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그러면 답 동그라미 주고 100점 만점을 줍니다. 그것이 지금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르침이겠습니까? 이때 생로병사가 왜 일어나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생로병사를 겪고 있습니까? 나예요, 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내가 있는 거예요. 애별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놈하고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좋아하지 않은 바에야 무슨 애별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놈이 있으니까 원증해고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원증해고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구부득고가 왜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있어가지고 뭘 원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전부 한번 주어를 보십시오. 생 누가 한다고? 나. 노 누가 합니까? 병 누가 병듭니까? 누가 죽습니까? 누가 애별리고 합니까? 누가 원증해고 합니까? 누가 구부득고 합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고통의 뿌리에 나라는 놈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괴로움의 주체가 나지 않습니까? 고성제에서 고성제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나 그러지 나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도 여러분들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수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름 석자 되죠. 넌 누구냐? 난 아무개입니다. 뭐 아무개가 접니까? 그거 아닌 것 같지. 불교는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면 우리들이 굉장히 명쾌하게 뭘 알고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매우 애매한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애매한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통찰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 자신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도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오치원에 대한 이해, 오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오원은 또 아비달마에서는 색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모인 것이 색이다.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럼 그걸 이해해가지고 무슨 괴로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수화풍 4대가 모인 것이 왜 괴로움입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여러 불교 그 개론서들이나 설명하는 이론서들을 보고 납득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다고 해서 뭐 괴로움 문제가 이걸 해결한다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불경을 읽으면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파악하지 못해요. 언어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나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의식 속에 나라는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라는 생각으로 일어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부터서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던 내용이 오치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나는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 할 때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놈이 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그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놈이 구체적으로 어떤 놈인가를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통찰을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태어나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할 때 무엇이 태어날 때 나를 무엇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해상에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다는 말을 언제 쓰신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색을 가지고 형태, 모습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태어났다는 말은 지금 이런 형태를 지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선방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 오온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그놈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동일한 나로서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요.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시간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취에서 된 덩어리들이다. 취온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온이라는 건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몸이 자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놈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걱정되죠. 태어난 놈이 있으니까 이놈이 늙어 병들어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또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나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나는 맨 처음에 이 몸을 지닌 몸무 형태를 지닌 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놈이 꼭 나인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사산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태어났다고 말합니까? 태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죽은 애가 태어났는 게 사산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산모가 산출을 했는데 죽었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 존재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태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형태는 나왔지만 이것은 인간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자아의식 속에는 이 형태만을 가지고 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형태를 지니고 태어난 나는 또 어떤 존재냐 하면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 의욕을 일으키고 인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크게 잡으면 몸과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갈라서 이야기하면 내 몸과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론들이 많이 갈립니다. 과연 이 몸으로 인해서 몸이 먼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신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몸 따로 정신 따로 있어가지고 정신이라는 놈이 몸을 취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이 몸을 버리고 또 딴 몸을 취하러 가느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무의식 속에는 이미 그러한 생각들이 잠재해서 자아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의식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과연 나에게 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이렇게 긍정을 해요.
긍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옳다는 판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옳다고 여러분들이 뭘 말하는 것은 옳아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으면 옳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막 어디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 옳소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맞소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옳다고 한 것은 다 중생들 소견이라 다 똑같은 생각에다 놓고 똑같이 하니까 그 옳다는 판단으로는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그 틀렸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틀렸다 하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래 당신이 아직 모르니까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맞다라고 들리는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무명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렇지만 왜 공부를 합니까? 나는 무지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내가 모르는 도리가 이 안에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직접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불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떠나서 수행한다고 어디 가서 수행을 해도 저는 지금까지 그 수행이 원만한 결과를 성취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고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정말 그 수행자들이 그래 나는 이제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확연하게 나도 부처님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본 적도 없고 또 수행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분들은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요 근래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반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모임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치원 5가지 형색을 지닌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느낌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생각, 여러분들은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욕망,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 나, 의식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나, 이것이 오취온 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이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그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마음은 또 한 마음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같이 가다가 죽은 뒤에는 이것이 이별을 하느냐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느냐 이게 이제 상견과 단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죽은 뒤에 내세가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이 싸웁니다.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은 대답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겠어요? 그 질문이 그 물음이 정당하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도 하나고 그 안에 정신도 동일한 정신이 있어야만 이것이 죽은 뒤에 계속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생길 텐데
애시당초 이런 놈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놈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촛불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의 비유를 들으셨죠? 지금 불이 타고 있다가 꺼지면 이 불이 어디로 갔냐고 물을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불이 켜지면서 꺼질 때까지는 심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심지에 붙어 있는 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있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기름이 타고 있지, 불이 붙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표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심지에서는 기름이 타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불이라는 존재가 붙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존재라는 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놈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12연기에서 유생노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의 비유를 들어서 이걸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이놈이 죽은 뒤 어디로 갔다거나 또는 세상에 어디서 왔다거나, 자, 불이 새로 켜지니까 이 불은 어디서 와서 켜졌지? 꺼진 다음에 이 불이 꺼진 다음에 어디로 갔지? 이런 걸 묻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번뇌가 일어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붙어있는 촛불은 없는데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오치원을 잘하고 보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착각이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벌어진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까는 도대체 무명으로부터 생사가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죠?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그러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절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이 몸을 통해서 자아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또 많이 늙었구나. 뭐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 몸을 통해서 지금 자아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이빨이 빠지고 머리가 나처럼 막 빠지고 또 막 휘어지고 그러면 늙어간다. 또 이 몸에 무엇이 좀 고통스러우면 병이 생겼다. 내가 병이 들었다. 이러죠? 불경에 보면 열에는 병이 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누가 부처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열에는 병이 없다. 그 말은 부처님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은 이 몸을 자라고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의 병, 나의 죽음, 나의 늙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낙엽이 지면 얼른 보면 낙엽이 지니까 나무가 하나 이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겨울에 낙엽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이 빠져갖고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아가지고 또 무성해지죠.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낙엽이 져야 또 이 봄에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야 나무도 성장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큰 나무에서는 이제 우리같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낙엽이 되면 언젠간 떨어져야 또 그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거름이 되어야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에는 이렇게 큰 나무로서의 이 우주의 법계가 연기하고 있는 몸을 보기 때문에 열의 몸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고 있을 수 없어요. 이 모든 현상들은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사실은 낙엽이 떨어질 때 좀 멋지게 떨어지면 좋지 않아요? 안 떨어지려고 붙잡아서 막 끝까지 나는 것보다는 바람이 불면 하나의 바람에 아주 멋진 낙하를 하면서 땅에 떨어져서 멋지게 썩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본래는 큰 생명 속에서 아름답게 흘러가는 하나의 무용들입니다. 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낙엽 하나를 붙잡고 앉아서 이놈이 이제 썩었네 죽었네 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인 것입니다. 이런 걸 무아라고 부르는 것이 낙엽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무아설의 궁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치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오치원의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 지수화풍 4대가 색이다. 색의 소멸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지수화풍 4대를 없애버리자. 그럼 불교 수행이 막 몸을 죽이자는 겁니까? 무아라는 것이 막 사람 없애자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자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괴로움은 알고 보아야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알고 보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또 알고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지금까지 불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망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나라부터 망상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길이 보인다. 그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걸 우리가 얻고 같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전을 통해서 그러한 이치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에게 할 일은 이제 그대로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달리 뭐 하겠어요? 길이 보였으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동안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좀 더 이제 지금까지는 신과 해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행과 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 공부하는 우리들의 그 모임의 성격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방향을 그렇게 좀 이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침 또 우리 그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그 해량 스님께서 요즘 이제 그 구차재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불교 명상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더 걸맞는 그러한 어떤 수행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교 수행한다면 이게 진정한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님이 하시는 그 작업에 동참해서 같이 이제 좀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제는 경을 읽고 그 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이해하고 또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이제 통찰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실천하고 그래서 스스로 체험하고 이 증이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들을 좀 해야 힘이 생기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듣지 못하던 이야기라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좀 제 해석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멋있다고 하다 보면 결국 이 관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건 또 이 교수 한 생각이구만. 관념 속에서 굳어버리면 그것이 실천으로 체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또 하나의 관념이 돼가지고 그건 이중표 이론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지금 제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중표 이론이라고 세상에 보이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제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저는 항상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건 부처님 생각 따라가기였지. 내가 내 생각 하나라도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가 밝혀낸 게 없어요. 사실 저는 불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처럼 도대체 왜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정말 많은 경전을 읽으면서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들을 전부 이제 저 나름대로 엮어서 결국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이 말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정말 환희스러웠어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었지 내 재주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이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직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정확하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이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실천하면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걸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이제 실천하고 성취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들이 좀 공부하는 그 방식도 이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처님도 설법을 때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이제 경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법상에 올라와서 막 권위적으로 법문을 설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가지고 법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라고 하면 이게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이건 이 불교 법은 이렇게 설하는 자리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만 보는 것보다도 그 경전에서 서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는데 좀 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데서 부처님의 인격이 보이고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마냐빨라라고 하는 그 사문과경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인데 이 경에 보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그 마가다의 왕이 저녁에 보름날 저녁에 부처님 계신 곳으로 이제 설법을 들으러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모두 스님들이 모두 이렇게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자타사투가 왕이 됐을 때는 부처님 그 말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아자타사투의 아버지가 빈비사라인데 빈비사라는 부처님과 동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비사라를 시해하고 이제 왕자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처님 만년의 일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그러니까 그쯤 됐으면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숭상을 받고 법문을 한다고 하면 어떤 법상이 벌어졌을까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빈비사라가 그 부처님 설법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부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지와가라고 하는 오늘은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 듣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했던 지와가 유명한 의사죠. 지와가라고 하는 의사죠.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경에서 그렇게 지와가한테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다면 보나마나 지금 법상에 앉아서 폼 잡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지와가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대답이 그렇습니다. 저 기둥을 등대고 이게 말하자면 대중과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서 벽에 등을 향하고 있으면서 저 앞에 이렇게 마주오고 있는 저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만 같은 평평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마주보고 대면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부처님도 설법하실 때 높은 법상에 오르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부처님 스스로 나는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오비쿠가 존자여 말하자면 존자라는 말로 호칭을 하니까 그대들은 존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제 나를 열애 또는 세존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했겠어요? 그건 부처님이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높아졌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가르침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부처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대접이나 차별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부처님은 걸식을 나와가지고 흉년 들었을 때 걸식을 나갔다가 말죽 마맥이라고 그러죠. 상인들이 이제 그 말 먹이려고 보리를 갖다가 이제 삶아가지고 있었는데 걸식을 오러 오니까 마땅한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라고 말 먹이는 그 말죽을 얻어갖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비구는 동네 들어가서 잔치집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얻어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음식을 어떻게 드시죠? 그건 내가 먹겠다. 너는 이거 먹으라. 그러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참 부처님 위트가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아주 저는 그 불경을 읽으면서 그게 이제 아주 숭고한 말로 돼가지고 막 전생담처럼 전생 이야기처럼 윤회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그때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구는 전생에 좋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과보를 받았는데 나는 전생에 좀 못된 짓을 한번 해가지고 오늘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정말 부처님이 전생이 있어가지고 막 업보로서 오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날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비구들의 걸식은 자기가 얻은 음식을 자기가 먹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음식이 좋든 나쁘든 사실 수행자에게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의 분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분별 없는 분이 마음에 가고 좋은 음식을 구별해서 너는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좋은 전생의 업이 있고 나는 이걸 먹으니까 전생의 업이 나빴다.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이 그 정도 부처님 같으면 제가 이런 연구를 46년 동안 하겠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이 참으로 굉장히 이 위트가 있고 그 대중들을 좀 같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근엄하게 앉아서 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그 배구도 앉아서 지금 아니 비구 법도에 따르면 내가 막 이걸 먹고 부처님은 저걸 자셔야 되는데 사실 그 입으로 잘 넘어가려 하겠어요. 어떻게 좀 부처님 드시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했겠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그것 우리가 밥 먹고 할 일이 지금 밥 벌어 먹자고 지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을 세상에 널리 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끼 식사를 하는 건데 그건 무엇을 먹으면 좋겠느냐마는 이 자리에서 좀 어색해지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 기분으로는 그런 걸로 익혀요. 제가 경을 읽어볼 때 그 경의 내용이 전생에 업보가 있구나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라 이 참 상황이 상당히 난처했을 때인데 부처님의 이 한마디로 대중들은 마음 편하게 걸식을 해온 음식을 마음껏 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는 전생에 복이 많구만. 그리고 나는 복이 없어서 오늘 이런 걸 얻었는데 그리고 다 자기 복대로 자기가 먹는 거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 해서 그 어색했던 분위기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경전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서 저는 부처님의 그 인격이 그런 데서 드러나 보입니다. 또 한 번은 이 경에도 나옵니다만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고 싶어서 아난다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난다가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려 오늘은 어디 가면 좋겠습니다. 어디 거리 갑시다. 가서 보니까 비구들이 이제 안 한다고는 서로 이야기가 돼 있죠. 부처님한테는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한다 말을 듣고 갔더니 비구들이 강당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님 저기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러고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딱 거기에서 강당 밖에서 기다립니다. 왔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고 비구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구들의 대화가 끝나니까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고 마련된 자리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분이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자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제 뭐 좀 수행을 하고 뭐 하면 이제 막 군림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닌데 어디서 저런 모습을 봐가지고 또 법상에 이렇게 막 올라간 걸 볼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법이 설해지는데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좀 이제 그런 감이 듭니다. 말씀은 높은 자리에서 한다고 해서 고귀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될 때 고귀한 말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정말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 공부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공부를 통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중론이나 옛날 내가 번역했던 제바의 이야기에 의하면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그것은 장사지 수행이 아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장사 속이지 수행자의 태도가 아니다. 수행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 입장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이나 이런 데서 무소득이라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래서 우리 공부들이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지향해 가면서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어디에서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해되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모임이 제가 볼 때는 흔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설해지고 또 그것들이 이해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처님의 이해가 바른 이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다는 인식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소중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제 해서 뭐 항상 제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만 듣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저도 피곤하죠.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빨리 여러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책 부처님의 말씀도 이제 만들어져 나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 어디 가서든지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의 전법 선언이 항상 이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한 60명인가 제자를 이제 두게 되죠. 오비구 제도하고 야사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60명의 아마 그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죠. 사립을 못 걸린 50명 데리고 오고 야사가 몇 명 데리고 해갖고 60몇 명인가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이제 61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신의 안락을 위하지 말고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두 다 같이 이 법을 펴서 나가도록 간곡히 당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 마음으로 저는 언젠가 지금 우리들이 이 공부를 잘 하고 또 우리 스님께서 이제 좋은 수행에 대한 이런 길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부처님법을 세상에 펴는 하나의 그 법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는 이제 희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견경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12연기의 역관 있지 않습니까? 이 역관을 이제 제가 설명하는 방식보다 이제 역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명상을 해봅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그 말의 뜻을 같이 음미하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코멘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이러한 식의 공부를 좀 이제 또 시작할까 합니다.